2023년 6월 9일 금요일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시작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3절은 선한 율법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런 질문을 통해 저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고 율법의 역할을 변호합니다. 율법이 죄의 통로가 되어 나를 죽게 한 것은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것과 그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죄가 진범임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이 이용당한 듯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드러내는 본래의 기능이 충실하기에 나의 상황과 관련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문제입니다. 바울의 14절에서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으로 이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구원 이전 어두움의 영역에 있는 나와 율법과 죄의 기본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15절과 16절은 나와 율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14절에서 제시한 나와 율법과 죄의 기본 상태가 어떻게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나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나에게 내적 원함과 외적 행위의 충돌과 모순이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은 선한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나의 모순 행위가 정죄 대상임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0절은 나와 죄의 관계를 다룹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강한 반전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의 원함과 반대로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표현을 앞뒤로 말하고 그 안에 나의 고백 형식으로 내적 갈등을 설명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이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속, 그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살지 않는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서 12절과의 차이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제가 내 밖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 내 속에서 탐심을 엮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17절에서 20절은 제가 나를 거쳐 삼아 들어와 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제가 나의 육체 안에 얹혀 살지만 집주인인 듯 행사한다는 것으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15절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당혹감을 말한다면 18절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 죄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나의 고백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혼돈과 갈등은 나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고 죄를 따르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한 24절에 탄식이 나오는데 이는 나의 상황인식이 갈수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절망과 비탄뿐입니다. 핵심 원인은 죄이지만 나의 비참한 상태는 세 요소 모두 합작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나의 행동을 이끌지 못합니다. 죄는 생각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갈등을 일으켜 행동 영역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가진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표현을 나와 죄를 완전히 분리해 죄가 나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사람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본문의 사건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선택 결과로 생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행동으로 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통치 안에서 스스로 죄를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가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이에 대해 무능합니다. 그 어떠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나의 비참한 탄식은 결코 가장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제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심겨진 수많은 제약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